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충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이 시간 역사되어서 주님이 아버지를 아심같이 저희도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을 저희가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와 주님을 아는 아름다운 이 생명 속에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나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걸어가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저에게 열어주실 때에 모든 마음, 생각, 모든 전체를 비워서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전부 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옛사람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생명들로 나타나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 올리옵기는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저희가 더듬어 찾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도움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계신 주님, 이 시간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그 사정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뜻을 쫓아서 어두웠던 저희들이 밝아지며 비천하던 저희들이 온전케 되며 약하던 저희들이 강건케 되며 썩을 것에서 헤매던 저희들이 썩지 아니할 것에 온전히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 땅은 걸어가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 5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깊은 말씀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공급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사람 셋으로 나타나셨다. 분명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오정쯤에 낮 12시, 오정이면 낮 12시 아주 밝은 그 대낮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줄. 여기 눈을 들어본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육의 시야가 아니고 그 우에 있는 우에서 난 새 생명의 시야를 여기서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육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는 우러러 본다, 눈을 들어본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의 대표적인 그 뜻을 나타낸 것이 주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때에 그가 우러러 보며 가라되, 우러러 보며 가라되 눈을 들어서 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다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다서에 가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죽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가 주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 부친이 죽었는데 가서 장례식을 지내고 장사하고 주님을 좀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벳세다의 이 서경의 눈에는 주님이 보시는, 위에서 눈을 들어보시는, 우러러 보시는 그런 눈을 먼저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이 우러러 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눈을 들어 우러러 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만물,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이 소경이, 이 현실적인 소경이, 이 세상의 소경이 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보는 눈과 눈을 들어보는, 우러러보는 그 눈이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보는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졌다. 너희가 이 세상의 하나의 절기를 보자면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졌다. 수수할 것은 많되 수수할 일꾼이 적으니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려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라되. 바로 그 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하나의 그 현명돼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깨닫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라되 내 주여 그랬어요. 일반 인간적인 사람이면 당신들 어디 가시는 분들입니까? 당신들 피곤하실 텐데 집에 와서 뭐 좀 드시고 가시죠. 이런 정도의 눈을 들어볼 때에 거기서는 주님의 실상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복수,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런 거로 이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셋이 또 둘이요, 둘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용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 속에서는 둘이 하나요, 또한 셋이 하나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단수로 나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가 아닙니다.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거 참 여기에 희한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늙었고,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라의 태에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의 능력이 끝났습니다. 단산입니다. 이미 생산 능력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소리로 그가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임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 사실을 듣고,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하나의 말씀으로 나타났으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하나의 그 일치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로 세 사람 한 말씀 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실상력이 드러납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의 감각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이 시간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 이 빛을 볼 수 있어서, 이 빛은 곧 우리 사람들에 있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이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형상과 빛은 그 영광과 본체의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런 거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니가 형상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써 하나님을 배운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또한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지만은 이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범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사실을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요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상의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사실. 제가 처음에 복음 접할 때에 어렸을 때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부닥친 것이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는 그 간절한 그 애원 속에 거기에서 환상과 계시 속에 제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황당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절대 구원 못 얻을라. 절대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나. 완전한 진리를 깨달은 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팔아버린 나. 그 인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 그 인생들, 절대로 이 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로 분류해 나오지 않습니까? 허물의, 죄의, 그 다음엔 죄의 악입니다. 내 허물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아뢰었더니 내 죄를,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요 단계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계산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그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알았어요. 또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당할 그때에 이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웃긴다 그랬어요.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의 생각 한계 밖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그 내용, 제가 어제 말씀을 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는 가운데 저도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조리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혼인잔치에 가득한 사람들은 악인도 선인도 다 들어와 있었어요. 마치 이 세상의 햇빛과 비를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 골고루 씌우는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에 의해서, 인간의 악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은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예복은 뭡니까? 나를 가리우는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은 입는 것.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66절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 또 복수로 나옵니다. 이제 셋이 하나가 되고 그 여호와로서 나타나시니 실상이 이제 15절까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16절부터 다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데 숫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복수로 나왔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하는 요 말이 있어요. 소돔으로 향한 것은 두 사람이 갔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머진 거 한 분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사람의 어떤 사정으로는 이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더듬어 내려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세 사람이요 두 천사요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한 여호와의 그 실상과 두 천사와 이 셋이 합하면 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사람 두 천사 한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십시다. 소돔으로 향한 것은 두 사람입니다. 곧 두 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가지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론 사실 속에 깊이 맥을 짚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냥 맹목적으로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를 택하시면은 그 자손과 권속에게 반드시 내 뜻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그 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의 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우리를 청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목적에 부합이 안 되면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도무지 모르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복음안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에 동참케 하시는 일에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이 알곡들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짐승들하고 육축들하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과 모든 호흡하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아담 하와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육축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그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그 형상을 가지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실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 아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해드리는 이러한 생활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 죽음이 없이 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내 몸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내 정력, 이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이 그대로 있을진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를 택하신 이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기 그 사람들인 건요 두 사람이에요. 이제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셋이 지금 갈렸어요.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았는데요, 한 사람은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 셋이 합하면 세 사람, 셋에서 갈라내면 둘은 천사, 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라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천사성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에 한 하나님의 실상이 이제 증거로서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여기 주께서인 것은 처음에 세 사람 보고 주께서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두 천사는 가고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 사람 두 천사, 사람 천사를 여기 똑같이 이렇게 공통으로 썼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곽을 청량하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사람과 천사의 세계가 이제 일치되는 그 시점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 거기에 부활의 자녀들은, 부활함으로 이렇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곧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건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와 동등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요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이 합쳐서 두 천사가 되고 두 천사가 합쳐서 한 하나님의 실상을 이 땅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라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해서 이제 50, 45, 40, 30, 20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돔성은 의인 10명, 이 사람 완전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사람과 같은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을 신약성경에서 저는 디모데서에서 봅니다.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증거를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생활하는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디모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힘쓰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이 증거했던 증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완전한 사람, 내 몸에서 예수만 전격해 되기를 위한 이 사람이 오늘 이 땅에 과연 10명이 있겠는가, 몇 명이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살피는 축복의 마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살필 때 오늘 이 중에서 그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내게서 예수가 전귀 되게 하리 함이라 하는, 내게서 그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셋 중에 한 여호와께서 하는 한 사람의 실상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19장 보세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천사로 나옵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라되, 마치 이 두 천사를 향해서 이 롯이 마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자이신 실제의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여호와의 그 사실로 나타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천사의 사실이 거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 사람, 두 천사, 한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께를 향해 올라가는 하나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이 둘이 차차 좁아져서 마지막에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두 천사의 모습으로 더 나가서 아버지 앞에 서고, 마지막에 한 하나님의 실상과 같이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그 손으로 올라가서 창세기 16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갈이 사라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람에게 이 사레, 아브람, 바로 이삭하고 상관없던 그 이전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의 자식을 얻으려는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종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거로 이삭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식이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이나 이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이 자식이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이스마엘은 혈과 육으로 난 자식인 거로 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잉태된 것을 이 하갈이 알고 이 사라를 없인 여겼다. 사라를 아주 제껴버리려고 했어요. 이 계집종이 자기가 임신인 줄 알고. 이것이 인간의 하나의 생명의 하나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본은 교만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열심히 뭘 하다가 내가 뭘 봤다, 뭘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우월성 속에서 자기의 마치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가지고서 그 사라까지 멸시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는 이런 구원주의자들, 이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주의자입니다. 복음의 실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실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실상과 복음의 군원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정의 구원, 육신에 속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마치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유업받는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은 내어 쫓으시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때는 아브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영생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의 여정, 이 계집종 하갈이 잉태하고 지금 그 사레가 이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으니까 쫓겨나가서 지금 광야로 지금 헤매고 습길 샘물 곁에서 이제 헤매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곧 선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본 그 내용대로 사람으로도 혹 선사로도 선사이면서 또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다고 했지만 그 뒤에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 또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사람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 이 속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거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천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너희가 받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런 지금 분부를 받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 숲, 술길, 샘물 곁에서, 바로 여기라는 건 그 어떤 장소인데 그 술길, 샘물 곁 여기서 어떻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런 거로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하나님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거늘,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뢰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사 이 땅에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참남하다고 하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자, 곧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천사, 곧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로 우리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곧 더 나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데까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의 걸어가신 같이 우리도 걸어갈지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낳을 때 그 닮은 자식 낳아야지, 똑같이 생긴 거 낳아야지. 야,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구리에서 제가 목욕탕에 갔다가 얼마나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뭐 틀림없이 닮았어요. 저 그렇게 쌍둥이같이 닮은 그 부자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물론 다 닮았지만은 이렇게 똑같이 닮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 닮았구나,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래서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때 넉넉히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곧 아버지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자녀들로 나타나지는 것이 세상이 보고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라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되는 생활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에게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